계시록은 4장에서 16장까지 계속해서 이 재앙의 환상을 요한이 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7가지가 한 세트가 되어서 새 시리즈로 계속되는 재앙들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막간처럼 끊어지는 단락들이 있어요. 7장이 그렇고 10장, 11장이 그렇고 오늘 읽은 12장부터 14장까지가 중간에 마치 드라마의 장면 전환처럼 이렇게 막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막간은 장면의 전환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가지 주제예요.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재앙의 틈 사이에 기록된 이 교회 얘기는 과연 누가 교회인가?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시기에도 보호하시는가? 거기에 관한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지키시는지에 관한 얘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 누구 때문이겠어요?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박해를 가한다는 것과 그 박해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긴장된 순간들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니라 늘 어떤 그런 생사가 엇갈리는 그런 전장의 한가운데, 이른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깊이 자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 수많은 종교인들처럼 그냥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얘기나 항상 주절되고 끝나겠죠. 우리는 전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라는 것이에요. 전쟁의 큰 승리는 윤곽이 지어졌지만 그러나 전투는 곳곳에서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영적 전투가 더욱 가열된다는 것, 더 심해진다는 것, 그게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통찰도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닥칠 환난이라든지 다가올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올 그런 박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한 여자가 상징적으로 등장을 해요. 17장에 가면은 큰 음녀라는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여인도 등장을 하고, 성경에서 그런 여인이 이렇게 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등장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은 해와 달과 별로 마치 치장을 한 듯한 그런 여인이에요. 이미지로 본다면 성스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치 뿜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해를 옷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와 달과 12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해와 달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12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하는 그 이후로 12별은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후로는 이 12별이란 12지파를 일컫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일컫는 하나의 관용구가 된 것이죠. 이 한 여자, 그럼 도대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모든 형상과 모든 이미지를 이렇게 장엄하게 찬란하게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줄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으니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2절입니다. 시작.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교회라고 지칭한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 여자로 지칭된 교회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한다. 누구를 해산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은 겁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은 겁니까? 상식적으로는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 보게 되면 구약의 전체적인 배경하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교회가,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회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구약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로마서 9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대요. 그들은 누굽니까?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혈통을 따라 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단순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고 만물의 복종을 받으셨지만 우리도 또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고난의 길을 마다할 수고 그 길을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지 않고 거기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해산하기 위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애를 쓰며. 여기서 애를 쓰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드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한 산고가 아니라 마치 베냐민을 낳고 목숨을 이렇게 잃었듯이 그런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낳는 걸 애를 쓴다. 단순한 그냥 진통이 아니라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런 목숨을 다해서 예언할 때 부르짖어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자,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또 다른 이적. 이적은 여러분들 어떤 사인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담긴, 의미가 담긴 그런 표적을 말합니다. 근데 용이 그런 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붉은 용. 성경에서 용은 뭡니까?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또한 사탄을 지칭하는 이 용어죠. 용. 그 용이 지금 나타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은 12장 9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왜 영적 전쟁이 이 땅에 시작됐는지에 대한 단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깨는 그 자는 하늘에서 내쫓기면서 그의 사자들, 그와 함께 내려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을 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이 친구들이 사람들을 들들 볶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들의 옛 뱀의 계계에 걸려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방법이 시대와 장소를 따라 다양할 뿐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전쟁이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뿔은 뭐냐, 열뿔은 뭐냐, 열왕 이런 걸 보면 그 어떤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느냐, 그 얘기가 지금 앞에 우리가 볼 얘기지만 17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지금 다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권세는 한정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지만은 사탄이 우리를 박해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권세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견디겠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시간이 마치 느끼지 않는 무한히 영원한 시간 같으면은 포기하고 말겠죠.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그 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4절입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졌다. 이런 정도로 사탄은 뭐라고요? 막강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 권세가 대단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막강하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마귀를 상대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직접 상대하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하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과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무력하지만,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가 있는 것 오직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내어 쫓으라, 그렇게 명령하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지금 용이 3분의 1을 끄다가 던진다는 건 사실 다니엘서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니엘서 8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그런 묵시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많이 원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중첩되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것들이나 상징적인 표현이나 그런 내용들은 다니엘서나 무슨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데 다 조금씩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땅에 던지는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고자 하는 교회 앞에서, 그런 뜻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반응한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헤롯이 애들을 그냥 다 살려줬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이에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들어서 동방박사들이 온 걸 알고 헤롯이 자기가 경배할 테니까 알려달래, 어디 있는지. 그러나 꿈에 현몽하여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가고 나니까 속은 줄을 알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로부터 다 2살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만 이렇게 박해를 했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에 대한 박해는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는 일이에요.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뱀의 유혹에 빠진 것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다 여러분 다 그 충동에 말려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쫓겨다닙니까? 골리앗에게 왜 상대해야 하고 왜 싸워야 합니까? 사울에게 왜 쫓겨다닙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느냐는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박해는 계속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도 죄가 되는 세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기분 나쁘다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왕의 인장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끝내 망하지 않았다. 멸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한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복음이 지금 들어온 지 120, 3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이 땅, 복음이 끝까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땅과 뿌리가 뽑힌 북한과 차이가 어떻습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도 어렵다고 그러지만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우리가 기도로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한. 자, 5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참, 앞에 거기 보면은 용이 해산하려는데 여자 앞에 딱 지키고 서 있어요. 그냥 앞에 서라고 하는 번역은 좀 약한 번역이에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앞에 서서 지켜보고 그냥 틈만 나면 아이를 잡아먹겠다. 그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앞에 그냥 뭐 지나가듯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노려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례받고자 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좀 세일에나 무슨 이런 아침 예배를 한 1년 해보고자 결심하면, 여러분들 노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그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심한다고 사흘이나 아침 예배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종교적 열심을 다할 뿐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계시록의 주된 메시지예요. 읽어가면서 그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뭔 얘가 이렇게 복잡하냐, 뭔 얘가 이렇게 불안하냐, 겁이 나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애들은 아무도 겁 안 냅니다. 아, 용이 재밌네 이래요, 애들은. 근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사탄은 그 앞에서 딱 지켜보고 노려보고 단숨에 삼키려고 그냥 아주 멸망시키려고 작심했지만, 헤롯을 통해서 그냥 죽이려고 작심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 요셉은 꿈을 따라서 애굽으로 또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헤롯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탄은 아이를 삼키고자 하나 하나님께서는 철장으로 그 아이가, 그리스도가 만국을 다스리게 하신다. 철장으로. 철장은 쇠지팡이에요. 강한 권세와 보편적인 이 통치의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좀처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양이나 한 마리 안고 있는 이런 예수만 자꾸 알고 있는데 철장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이미지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 자, 그랬더니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예. 교회가 광야로 피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되게 이제 우리가 대환란, 대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꼭 문자적으로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 마지막 종말의 특정한 시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특정한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광야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란 무엇입니까? 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애굽의 철병거를 가진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애굽으로 광야로 들어갔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성막을 주셔서 항상 진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로 결정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셨고 안식일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쉼 없이 일하는 세상이 아니라 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양육당합니다. 양육받습니다. 광야에서 보호받습니다. 세상은 광야를 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를 전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광야에서 환난을 겪지만,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건강상의 어려움도 겪을지 모르고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도 겪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자들이 말이죠,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70도 제자를 갖다 둘씩 다 전도 여행을 보내지 않았어요? 전도 여행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졸개들하고 싸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실족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 그걸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좀 더 잘 살고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70 중반에 와 보니까 어릴 때 잘 살던 친구 많았어요. 어릴 때 재벌집 친구도 있었고 이런저런 친구도 있었고. 여러분 다 이 나이 되면 똑같아져요. 다 이빨도 좀 흔들흔들하고 머리도 되게 다 빠지고 말이에요. 이제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갈 데가 있냔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아냔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내 힘을 도움처로 삼기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고. 여러분 이 나라가 5,000년 싸워온 백성들 아닙니까? 저는 정말 교회가 정신 차리면은,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른 데는 길이 없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지금 어디에다 부르짖겠습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길이 열립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봐야 여러분 이 땅에 답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복음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지막 올 한 해 끝까지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지 몰라요. 그 큰 능력은 여러분들이 태산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것이고, 바다가 흘러 넘쳐도 여러분들 빠지지 않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엄몰치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